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후회하실 일들이 있는데 오늘 첫눈이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첫눈이 와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너무 장관이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 복음화 강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말 그 인생의 여정이 어느 부분에는 그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우리가 그 걸음을 함께 걷고 있다는 거.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 확인하는 거지만 그런 중직자들을 볼 때마다 현장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세계 복음의 한 몫을 정말 감당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그런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런 세계 복음화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성취하셔서 여기까지 또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다사다난한 아직 12월은 아니지만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믿음을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기까지 정말 언약의 여정, 언약의 정말 그 걸음을 걷게 하신 그걸 쭉 돌아보면서 나를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확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오늘 본문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그 굴 속에 있을 때 쓴 시거든요. 죽음의 위기만큼 더 큰 고난은 없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이 얼마나 그 확실한 300%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고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정확한 언약을 정말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이런 확정된 그런 또 신앙을 고백해가 되지 않을까. 그럼 다윗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다윗이 가진 300% 신앙을 묵상해 보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전쟁에 나갔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고 또 나의 방패시고, 또 왕이 됐을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100%를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현장에 대한 100%.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 사울왕을 비롯한 그 어떤 군인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현장의 문제를 진짜 본 다윗은 육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현장에 대한 정확한 100%.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나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벽을 갖다 다윗에게 부을 때 여호와 신에 충만하면서 다윗은 내 미래에 대한 확실한 100%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궤 놓을 성전을 준비하는,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정말로 그 확정된 그 300%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정말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오히려 확인하고 정말 그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300%를 찾아내면 된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찾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이정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또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300%의 응답을 정말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답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사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창조한 하나님을 모른다? 사실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존재도 모르는 거고 세상도 모르는 거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만 모르고 나머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잘 보세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은 119편 전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119편이 119편 전체는 계속 다윗이 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그 율법을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 계명을 지켰나이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건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윗은 24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편 103편 20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다윗은 이 천군과 천사, 하늘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를 사실은 본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영적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다윗은 실제로 보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붙어있는 악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이 사울왕에 붙어있는 악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악신이 떠났다라는 거는 다윗은 영적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300% 정말 확실한 정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요, 사실 보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있는데도 이 영적 지식이 없고 영적 사실을 내가 실제로 못 보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고 확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죠. 문제 모으면 흔들리고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영적 지식,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이거는 성경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정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확정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과 이 세상의 문제.
이걸 보는 영적 지식과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인간과 세상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저는 사실 이 하나를 몰라서 너무 많이 정말 시달리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스스로 나를 확정한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내가 행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저 자신에게 확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그런 큰 문제 속에서 매일 정말 죽고 싶고, 매일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매일 귀신한테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 환경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 환경은 똑같았는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났는데, 그 전에 저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나 저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맞다.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이 없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어떤 그런 불신앙이 오거나 또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 거의 제가 누구 핑계를 대거나 원망이 들어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저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이 행복 없는 문제를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도 많은 이유를 갖고 있다?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이게 생명적 관계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사실은 다 틀리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 3장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뭐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눈에 보지 않는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종교나 어떤 점술이나 어떤 무속이나 우상을 계속 섬기기 시작하면서 6가지 우리 운명에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가장 잘 성경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저는 현장에서 매일 이거 확인하거든요. 자,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쫓아간다고 돼 있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돼 있는데,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에게 사실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육체가 원하는 거를 하고, 그죠? 늘 마음과 그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간다고 돼 있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이 볼 때는 필경 바른 길이지만,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잘 살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이지만. 그러면서 또 시편 82편 5절에 보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있다 그랬어요. 흑암 중에 왕래한다. 뭐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계속 말씀으로 내가
확정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 제가 몇 가지만 적었지만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이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매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너무 다 현장을 잘 못 봐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너무 황당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제가 30대 초반에 얼마나 그 젊었을 때인데 이제 가정의 그 영적 문제 막 재앙이 들이닥치면 한 번에 다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막 부도 나고 망하고 저희 이제 남편은 이제 도망가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 일을 그 순수하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런 시간들 속에 어느 날 그 사채업자들이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이제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너무 두려워서 이제 그들을 만나려고 초원다방으로 이제 초원다방에서 만나기로 해서 초원다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다 망해가지고 뭐 이사한 어디 그렇게 주택 뭐 어디 그런 데 갔었는데 집에서 그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고모님이 주셔가지고 근데 강아지가 없어진 거야. 이름이 깜싱인데 나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떨리고 두렵고 그 초원다방을 가야 되는데 막 깜싱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사채업자들은 막 당장 언제까지 와서 각서 쓰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러고 찾으러 다니는데 그 문 앞에 나갔는데 이 강아지가 이 오토바이가 들어갔는데 이 머리가 완전히 그걸 볼 때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문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집 한 구석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제 손이 아시죠? 막 떨리는 거. 거기는 가야 되겠고. 근데 너무 제가 황당한 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는 막 그 뒤에서 정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아저씨는 무슨 죄인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뭐라냐면 아유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사장님을 잘 만났나 보래요. 신랑을 잘 만났는지 어째 이렇게 얼굴이 사랑받은 얼굴이라고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틀리게 봐요. 정말 이거 한 예지만 저는 그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갈급한데 우리는 그 사람이 입은 옷 보고 그 사람이 사는 집 보고 그죠? 뭐 인스타나 이런 정말 그런 SNS에 올린 카톡 프로필에 올린 막 해외 다니고 막 멋있는 거서 차 마시고 하는 이 사진 막 올려놓은 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엊그제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딱 첫 만남인데도 인상이요. 굉장히 미인이다라는 마음이 딱 미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좀 잘 사셨던 분이다라는 게 보여요. 잘 사는 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굉장한 우리나라의 하여튼 뭐 거의 상위 1%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혹시라도 또 이거 들으면 또 그런 가정 배경에서 유학파에다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고 저희가 이렇게 살아보지 못하는 왜 막 드레스 입고 이렇게 파티 가서 막 이런 그런 거 하시면서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냐. 너무너무 갈급하고 너무 갈급하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도 몇 군데 다녀보고 조계사도 가보고 복음사도 가보고 막 가보다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이제 누구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귀신을 본대요. 그 처음에는 막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막 발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실루엣처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러려니 하고 침대 옆에 같이 누워있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분을 보면 누가 그런 줄 알겠어요. 너무나도 외모도 아름답고 딱
보기에도 세련되고 사는 것도 아주 잘 살고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다 틀리게 본다니까요. 제가 다 놓고 정말 저희는 또 교육자라는 어떤 그런 또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거의가 대부분 껍데기만 보고 다 속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굉장히 갈급한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내가 정확히 볼 때 나를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데 어떤 확정을 해야 되냐. 자, 마태복음 5장에 진짜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주르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말은 이렇게 다 하지만 사실은 부러워하거든요. 솔직히 그죠? 부러워해요. 그러고 어떤 소리 하냐면 아유 뭐 예수 대충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다락방은 너무 막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진짜 한다니까요. 그러고 또 불신자인데도 그렇잖아요. 사실 불신자인데도 너무나도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사실 굉장히 나는 위축되고 또 그런 분들 보고 정말 그 앞에 가면 나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착각인 거.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경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없어요. 그 특별 은총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특별 은총이라니까요. 의에 주르고 애통한 것이 특별 은총이더라 보니까 내가 심령이 너무 가난하고 갈급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특별 은총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에게 왔던 그런 많은 영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 갈급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찾은 게 저에게 특별 은총이었던 거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사실은 다 가졌지만 생명만 없잖아요. 다 가졌지만 결국은 피일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확정을 정말 어디로 확정하냐. 진짜 복이 뭐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확정하고 내가 구할 거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또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확정해야 되냐.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내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 이 흑암 중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나를 확정해야 돼. 이 믿음. 이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파수꾼을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자, 이것을 믿음으로 확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수많은 현장에서 지금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구도 18개 구역에 거의 다 이제 뭐 다락방, 지교회, 지역 다락방이 다 있잖아요. 전 매일 보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나에게 확정된 분들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이 지역에 남은 자를 불렀고 여기에 정말 이 흑암 중에 빛을 비추고 여기에 나를 파수꾼을 불렀구나라는 확정된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빛을 비춰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우리 한 지역도요. 미용실에서 지역 다락방을 놓고 정말 하나님 날 여기에 파수꾼을 불렀다. 이 확정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지금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세자매 만두가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 남편이 도박하다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살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하느라 문을 닫아놓고 있더라고. 그러고 큰딸은 뇌암에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미용실에 머리하러 왔다 영접하시고 지금 다락방 하고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머리하러 와서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괴롭던 중에 저희가 지역다람 하러 갔는데 머리 깎고 있다 가셔서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했더니 아니라고 가시더니 예배 끝날 쯤 돼서 1시간 뒤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사실은 내가 다시 버스 타고 왔는데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미용실 권사님이 계속 그리스도 얘기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괴로웠는데 어젯밤에 꿈에 원장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딜 가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지옥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우리 만났는데 가니까 늘 뭐가 마음에 걸리는 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또 0.8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을 믿을 거래. 진짜 믿을 거래, 이제. 딴 사람 얘기 평생 안 들었는데 원장님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야. 근데 12월 20일 나와서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12월 20일 디데이 12월 20일 날이래. 그 나와서 영접하겠대. 네, 그런 일들 뭐 이걸 뭐 이 얘기하자 보면은 너무 많죠. 예. 우리 또 한 지역에 우리 장로님은 거기 세 가족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이 지역은요 안시 집성촌이에요. 전부 다 시제 지내고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한 분을 놓고 맨날 가다 어느 날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전사님, 나는 이 지역에 내가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빛을 비추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부터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역에 가서 빛을 비출 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고백을 진짜. 그러더니 여기로 계속 가시더니 진짜 여기에는 어떤 노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프랑스에 아들 며느리가 사는데 계속 돈을 보내줘서 프랑스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가 돈을 안 보내주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딱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완전히 막 낙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우울증까지 와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던 이분이 영접하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번 주에 또 전화 왔더니 장로님이 전사님 이 할머니가 자기네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했다고.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이 지역에 시제 지내는 걸 주관하는 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을 확정하고 내가 누구인가 믿음을 그냥 확정하고 그 현장을 놓고 빛을 비추고 그죠? 언약 잡고 있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이런 일들이 현장에 너무 많잖아요. 예. 두 번째,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결국은 멸망 가운데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고요.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 만난을 길어주신 참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믿음을 나는 또 확정을 해야 되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삶 저주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만 무너져요. 내 의로도 안 돼요. 내 선한 양심으로도 안 돼요.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저는 제가 얼마 전까지도요, 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하면서도 얼마 전까지도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말 못하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내 의, 그죠? 내가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우리 그런 거 많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알고 그저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그 안에 다 있고요. 하늘에 정말 그 신령한 어마어마한 그 보화, 그게 그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 믿음의 주여 온천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나는 다른 거, 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확정을 하셔서 이것이 나의 반석처럼 망대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사실은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는 뭐예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에요. 그죠? 나의 모든 과거의 그 영적인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영적 DNA,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기쁘신 그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 두시고 그 소원을 기쁘신 뜻을 하나님 행하게 하시려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확정해야 될 나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 분명히 내 안에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죠?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난 이 믿음을 확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확정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구할 거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예. 이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러면은 예배는 뭔가? 예.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하는 거를 지속으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예배죠. 사실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예배하는 존재잖아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하매. 예. 5가지 능력,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예배 때 새절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믿음을 나는 확정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24 예배로 드리라는 거야. 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하시는 일 속에 있도록. 예.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붙잡고 저는 항상
저 혼자 정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정시 예배 할 때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실 모든 일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야 보좌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럼 끝이잖아요. 보좌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러면서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히브리서 14장 6절. 예. 4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이런 믿음들을 확정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예배 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죠. 보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은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삶 집중은 뭡니까? 이 말씀들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과 세상의 문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망대로 세우고 이걸 확정하겠다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만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내가 매번 정말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시편 5편 3절, 예. 또 낮에 시편 23편 1절, 또 밤에 시편 17편 3절. 다윗은 아침, 낮, 밤 계속 여호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300%의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확한 언약을 세상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나에 대한 언약, 예배에 대한 언약들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찾아내고 그걸 내 안에 망대로 세우고 확정하는 이 시간을 갖는 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 세팅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돼요. 이 편집되는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랫폼.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기도가 설계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이걸 보고 파수망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보이는 거죠.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거죠. 이거 답을 주는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죠?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라. 자,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삶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요. 정말 갈등이 온다면 큰 갱신을 하게 되고요. 위기가 온다면 굉장한 그거는 기회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이런 증인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저를 이렇게 혼자 묵상하면서 저를 확정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죠?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났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이었어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저희 임마누엘 교회를 2004년도에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24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제가 2년 되던 해에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을 받고 제가 2008년도에 이제 그 교구에 전도인으로 갔다가 나중에 전도사로 이제 교육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정말 살아난 어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또 주셨어요. 아나니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정말 제자, 나는 정말 이 보좌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겠다. 사람을 살리는 절대 제자, 이걸 제가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천지교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그런 또 문들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강단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 강단을 30년 동안 부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의 성취대로 여기까지 온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간 거 아닌데 내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저를 제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확정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도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거니까. 네, 그런 이제 묵상들 제가 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그래, 나를 확정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뭘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자, 그래서 결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일부 말씀 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망대를 분명히 세우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정과 이정표를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답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정말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또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서시기 바랍니다.